저희가 이 본문은 한 3주 이상 같이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중심으로 상호 복종의 삶 첫 번째를 살피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그 교회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게 나중에 이 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은 단락이거든요. 근데 21절부터 나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것은 평등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 그랬죠. 평등은 네가 2개 가지면 나도 2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이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놓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잊지 않으시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N은 배에다가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로새서는 머리에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2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먼저 살폈었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리고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죽음에 속하지 않아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의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상호 복종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세 부류는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직장 속에서 종과 상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보면 22절부터 시작되는 아내와 남편, 여기를 갖다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교회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회중,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그래서 교회 건물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니까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건물 자체의 거룩함은 이 회중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이 거룩하려면, 이곳이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의 제도는 뭐냐? 그러면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가정. 그죠?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려면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어디서 완성하세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거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너희는 한 몸이라.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조 섭리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사람이 해할 수 없고요. 사람이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나아가 보면요, 가정이 깨지고 있죠.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여러 가정들의 형태들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신적 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은 목회적 사명입니다.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기준이 되는 부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22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를 설명을 할 때는 아내들이 열받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또 설명을 하면 남편들이 열받아요. 왜 열받는 줄 아십니까? 21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면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을 갖다 비유할 때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그렇게 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된다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여기 남편들 다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된다. 그러니 머리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오해를 하면 왕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유교적인 생각으로 하면 가장. 그래서 한자에서의 장은요, 우두머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생각에서의 머리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머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왜 가정에 남편을 갖다가 아내의 머리라고 했을까?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머리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요. 머리는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의사들이 머리를 갖다가 용도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대요. 머리는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 근데 그거가 주가 아니고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의 공급지가 머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 감정, 운동, 의지, 그 다음에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기관이 바로 머리인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라 하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결국엔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천. 예, 뭐의 원천이요? 감정이나 운동이나 의지나 그 다음에 지혜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을 머리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는 것처럼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은혜가 구원이 원천이 되어져서 공급되는 것처럼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장 높아. 그래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 가정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군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는 의미는 뭐냐? 지도한다라는 의미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원. 당시에 에베소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셌거든요. 동서를 막론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남편들은 아내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 이야기를 또 할까 하면 그 당시에 사회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지요. 그러면 요즘에는 좀 더 문제가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그냥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남자 나도 머리인데 너도 머리고 그럼 머리만 두 개요. 몸이 없어. 그럼 아령처럼 생긴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당연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해석까지 하느냐 하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갖다가 요즘으로 해석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 협력하라. 혹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 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죠. 하지만 의미는 틀린 거예요. 왜냐? 복종하라는 단어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말하고 복종하라는 말하고 대화하라는 말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뒤에 협력하라 대화하라는 것이 훨씬 듣기가 편하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때로는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잘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종해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아무리 뒤져봐도 대화나 협력이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창조 때 아내의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창조되면서부터 이제 아내의 역할이 부여가 됐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주신 게 누구냐? 돕는 배필을 주셨거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지금의 이야기하려면 서포트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게 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돕는다 하는 단어로 나와요. 돕는 배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의미가 뭐 돕는다, 원조한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구약의 전체를 살펴보면요, 구약에 이 단어들이 이제 쓰이는데 창세기에 2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할 때 사용이 돼요. 창조의 이야기하면서 돕는 배필, 아담이 돕는 배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럴 때 그때 쓰여요. 그 우리가 그거만 보면 서포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시편에서 나와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이 단어가 바로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누가 먼저냐, 우선이냐, 높으냐를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이미 뭘 얘기하느냐?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 때 다윗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돕는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홀로 갈 수 없는, 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합니까? 시편 기자들이 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홀로 할 수 없을 때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저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을 갖다가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외로워서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거든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에 33편에 70편에 89, 117, 그 다음에 121, 124, 146 그래서 여러 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사용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80% 이상이 시편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제르 되시는 거예요. 돕는 자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돕는 배필 얘기할 때 하찮게 여기면서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 나는 주로 나가면 나를 도와주는 애, 내가 주니까 너는 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처음 생각하면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 도움이라는 것은 열등의 의미가 아니고 서열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협력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가 쓰인 시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남편을 머리로 삼고 돕고 복종하는 시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오해하기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남편이 머리라. 그럼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돕는 배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축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할렘하고 말렘 마라가 아니고요. 예, 복종하라 사랑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상호 복종이라고 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 여자에게는 복종하라, 상호 복종하라,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남편들에게는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 주시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복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처음에는 남자들이 기분이 좋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남편들이 좀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고 죽음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살았고 빛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빛에 속해 있으니 빛의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갖는다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내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과거의 모습, 죄의 모습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뭐요? 물로 씻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말씀해요? 그렇게 너희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가 나와 아내가 함께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을. 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점점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경쟁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경쟁해야 되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경쟁이 되고 그래서 서로 뭐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틀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요새 예 소화제 광고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촌이 자꾸 땅을 사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들이 땅을 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 예전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프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예. 이 남자들이 막 이제 모여가지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100일이 돼가지고 예, 여자친구 생일이 돼가지고 내가 장미 백송이와 함께 그 다음에 조그맣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레스토랑을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쫙 이벤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았대요. 그러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생일 때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 이러고 만났어요. 근데 예 이게 만나가지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가져온 게 뭐냐? 장미를 갖다가 한 송이를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촌스럽게 누가 백송이씩 끌고 다니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 이 친구가 되게 친절하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선물이라고 주는데 손편지를 정성껏 써서 주더래요. 예,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반짝거리니까. 그렇죠? 예, 내 마음을 주어.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의 움직이지만 예,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그쵸?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100송이를 줬는데 한 송이 받으면 99송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죠? 나는 반짝이는 거를 줬는데 너는 손편지를 줬니? 이걸 어디다 써? 반짝반짝하게 뭐 금박질에도 뿌리든지. 그게 왜 그러느냐? 상호 복종을 놓치기 때문인 거예요. 29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아끼고 돌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와 같이 돌봤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죠. 늘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바울이 할까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처음에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죠? 예,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름을 갖다 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해놓고 있는데 남자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다른 애들은 다 둘이 있는데 얘만 혼자 있어서가 아니고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너 이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너희는 이미 한 몸이라.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유기적으로 아예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그까지 잘 됐으면 좋은데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주고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이걸 왜 먹었어? 그러고 하나님이 막 화내시니까 여자랑 남자랑 다 이제 딴소리를 하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줬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줬어요. 이때 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주나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얼굴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결과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주신 배우자가 어쩔 땐 짐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나이를 조금만 더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난주에는 반백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나이를 왜 또 빨리 먹는다 그럴까? 그러면 우리 애가 좀 빨리 어느 정도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부담이거든요. 어깨에 짐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짐을 저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짐을 지고 계셔요. 예, 이런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 결과물들이 늘 우리에겐 엉겅퀴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니.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예요. 그럼 여자가 받은 저주는 뭐예요? 너희는 해산의 고통을 봐야 되고 아이를 갖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슬픈 얘기는 뭐냐? 뒤에 보면 너는 늘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의 이야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라. 원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내들은 늘 남편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 사랑하고 갈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고 이것을 원하는데 이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인데 그렇죠?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싶죠? 이 왼수 소리 듣는 거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통치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닌 척하지만 가정들의 문제를 보면 대체로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망가진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냐? 결국에는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서로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죄악으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망가진 가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뭘로요? 돕는 배필과 머리된 남편. 그래서 생명이 없이 저주받은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은 어디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곳,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그 다음에 나는 아직도 미성년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호 복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생명에 속하고 빛에 속했다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관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가는 거예요. 회복한 본어게인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도 결국엔 죄 때문에만 가진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가진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이것이 바로 상호 복종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서로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머리된 남편,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이것이 통치가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서로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흔들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